그래서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어떤 말로 칭찬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보다 더 귀한 칭찬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라는 약속을 받은 정말 큰 영예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살면서 남들이 겪기 힘든 고난과 역경도 만났고요, 죄로 인해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또 거기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는, 한마디로 참 다사다난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 성경 기록을 보면 만약에 영웅담을 썼다고 한다면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과 좋은 점들만 썼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악들에서 쓸 때 정말 신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그 죄악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는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배우는 점이 참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실패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이 다윗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참 신앙적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불순종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는 제사장의 주도하에 드릴 수 있도록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울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냥 가라 명하신 곳 가운데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은 그러니까 그 아말렉의 왕부터 정말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에서부터 그 모든 소유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승리를 거두었고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사울은 왕이 좋아 보이는 짐승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왕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것을 바치려고 했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좋아하겠느냐? 아니,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라고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더 크게 여기니까 그 평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니 실수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부터 내려놓아야 되는 실수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요?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 가운데, 지금 마음의 중심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장 낙담하고 슬펐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사무엘이 좀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사울보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 부었던 세운 사울이 이 사무엘한테는 엄청나게 뜻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추락을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니까 낙담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좌절하고 그 배신감과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낙담하고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세울 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무엘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 작고 큰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실패는 슬픔을 가져다 주고, 어떤 실패는 다시 일어나기 힘든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만났을 때 내 연민과 동정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실패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빨리 회복해서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하고 엄청난 비전과 그런 하나님의 뜻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는 구체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겠지만 그 이새의 아들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은 뭐죠? 왕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가서 알려주시겠죠. 하나님은 우선 거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는 것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때 그 후에 다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빨리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요, 내 앞에 놓여진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떨어진 이 명령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찌 보면 쉽죠.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 채워서 이새의 집에 가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음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사울이 싫어하죠. 사울은 힘과 능력이 있거든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도 죽이고 기름 부은 자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버젓이 있는데 사무엘이 다음 왕을 세우러 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사울에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사울에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백성들을 의식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울과 반대로 사무엘은 사울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사실 두려워하고 죽을 수도 있을 거다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어떤 지혜냐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이 사무엘에 도착하자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떨었을까요? 위대한 선지자가 왔는데. 왜냐하면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선지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시껄렁한 일로 그 마을에 방문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베들레헴은 작고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작고 작은 마을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올 일이 없는데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벌벌 떠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의 등장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명해서 우리 마을이 다 싸그리 망하는 건 아닐까라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렇게 떨고 있는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말하죠. 평강을 위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사를 위해서 왔으니 성결하게 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이후에는 큰 축복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 두려움에 떨던 베들레헴은 잔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든 주민들은 성결하게 준비합니다. 심지어 이 제사가 누구와 드리는 제사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작은 마을에 너무나도 큰 축제였거든요. 막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이 온 동네가 이 축제 현장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새와 아들들에게 찾아갑니다. 제사를 청하죠. 이새와 아들들에게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하면서 아들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왕이 누구인가 찾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보고 흡족해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엘리압이 근육질 몸매에 싸움에도 능해 보이고 키도 크고 훤칠해 보였나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흡족해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경륜과 경력이 있고 또 영빨이 있거든요. 보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이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의 경험으로 또 우리가 가진 지혜를 동원하여 사람을 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우리가 사람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본 줄로 압니다. 말을 못 하겠네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본다는 것은 이런 잘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용모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스펙, 지위, 재력, 인맥, 중고등학생들은 제 전교 1등이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어디 학교 들어갔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외모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말고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것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후의 이야기와 다윗을 통해서 중심을 본다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야기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후로 거기에 있는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있다는 명령을 받고 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들들 이게 다냐?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묻자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새가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다윗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나요? 제 아들 다윗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막내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질 때 이 하카톤, 막내라는 뜻을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새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한 것이죠. 이새뿐만이 아니라 형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제쳐놓은 아이가 다윗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도 별로 못하고 뭐 잘난 것도 없고 한심하고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왕으로 세울 그런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선교팀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또 열정과 그것들을 내놓는 저 아이들의 제가 성적은 몰라요. 성적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 마음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타인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에 말하는 기준에 미흡하고 스펙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된 나 자신을 사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라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나를 왕의 자질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자로 정말 다윗과 같은 자로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미흡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았거든요. 왕자면 힘도 있죠, 돈도 있죠, 부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자기 민족을 향한 긍휼함이 드는 거예요. 저 민족을 구원해내고픈 그런 자신 안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왕자일 때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마음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져서 광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처가살이 40년. 그는 뭐 보잘것 없고 스펙도 없고 그냥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의 일로 양을 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도 있고 재력도 있는 이집트 왕자 시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 시기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고 또 이 구원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만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딱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자, 다윗의 모습이요 영웅후골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바깥에서 양들을 치며 이게 붉게 달아오는 모습으로 헐레벌떡 달려온 다윗,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의 일을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하카톤, 정말 이 목동의 일 자체도 하찮고 귀하지 않은 일로 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자에게 맡긴 거였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목동의 일을 하찮게 그리고 별거 아닌 걸로 여겼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준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는 진정한 목자였고 이를 위해 맹수와도 맞서는 용감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멋지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며 그저 나의 삶을 쓸데없는 것으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요셉도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죄수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지위, 직업을 가졌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게 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감당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 둘 다 왕의 일을 맡겨줬거든요. 이 왕이라는 좋은 일을, 좋은 직책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줬거든요. 그러나 좋은 일을 맡았다는 것이 좋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업,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일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의 직분으로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냥 이 직분을 받은 것만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이 목사의 직분의 무게를 아는 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아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묻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놀랍고 큰 은혜의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팀도 마찬가지죠. 선교팀 정말 귀하죠. 정말 시간 내어서 힘 내어서 마음을 다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지만 선교팀으로 그곳에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목동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윗은 그 계획에 이끌려 나아갔던 것뿐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뿐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임을 인정하며 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은혜가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에게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